할렐루야. 영국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영국 사회에는 스퍼시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영어 표현인데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스퍼시하다. 이게 토트넘 핫스퍼를 이야기하는 말인데요. 늘 마지막에 미끄러져서 우승하지 못하는 이 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도 올라갔어요. 얼마나 우승을 오랫동안 못하는지 꼭 결승에 갔다가 떨어지고 결승에 갔다가 떨어지고 2등은 자주 하는데 1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런 사람 같다라는 표현을 스퍼시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표현 이제는 의미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손흥민 선수가 소속팀 토트넘 핫스퍼를 41년 만에 유럽 대항전에서 우승을 시켰어요. 유로파컵이었는데요. 단순한 우승이 아니라 팀에 대한 손흥민 선수의 사랑과 헌신 때문에 더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외신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그 선수의 충성심과 팀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몇 년 전에 또 다른 유럽 클럽 축구 대항전이었던 이 챔피언스 리그 결승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이 결국 준우승에 머물렀었거든요. 이 함께 주전으로 뛰었던 11명의 선수들, 축구는 11명이 뛰잖아요. 이 11명의 선수들 중에 10명이 그동안 팀을 다 옮겼어요. 그러니까 11명이 주전으로 그때 챔피언스 리그 결승을 뛸 때 10명이 다 사라진 거예요. 같은 팀이 없어요. 그런데 손흥민만 남은 거예요. 이 선수라면 우승하고 싶어 하고요. 실력 있는 선수는 우승권 팀으로 다 옮겨요. 사실 저도 손흥민 선수 보면서요, 너무 안타깝다. 정말 실력이 출중하고 너무 잘하는데 왜 이렇게 우승복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떠날 수 있는데, 오라는 팀도 있는데 10년 동안 안 가고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팀에서 10년간 헌신하고 주장 완장까지 차고요. 결승전에 출전해서 당당하게 우승컵을 거머쥐었습니다. 오늘은 이 선수가 보여주었던 팀에 대한 사랑과 충성,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충성스러움과 연결되는 사랑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은요, 빌립보서의 전체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데요.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27절에 나오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일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바울은요, 일반적으로 이 살다 혹은 행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게 페리파테오인데 이 대신 폴리티오마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 바울 서신에서 이곳만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 말은, 이 폴리티오마이라는 얘기는 이 폴리스의 시민, 폴리스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개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빌립보는 어떤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작은 로마 같은 곳이라고 했죠. 굉장히 발달된 문명이 있고 로마 사회의 중심이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만큼 로마 색이 강하고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아마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빌립보 사람들에게 특별히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폴리티오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제는 로마의 시민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가치관이 세상적 가치관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있습니까?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안으로는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이고 또 밖으로는
대적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뭘까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첫째로는 27절 말씀 보면은 이 한 마음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겁니다. 여기에 서서라고 번역된 동사 스테코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요 굳게 서다라는 뜻이에요. 이 군인들이 전투할 때 이 대오를 지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큰 긴 창 있잖아요. 창을 들고 이제 말탄 기병들이 오기 전에 보병들이 자리를 딱 잡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가리켜서 스테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세 배경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빌립보 성도들은요 이 로마 병사들이 긴 창을 앞으로 들고 나가서 지키는 장면을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둘째로는 28절에 어떤 상황에서도 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 대적이라는 단어도 병사들이 적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상상하게 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가리켜서 이 바울은요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징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인도하심 또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마침표를 찍어주세요. 말씀에 뿌리 내린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아멘. 이 29절에서요 바울은 구원의 징조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개역개정에서 은혜를 주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카리조마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은혜를 뜻하는 명사 이 카리스하고 동조어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뜻하는 말인 거예요. 바울은 28절에서 이 구원의 궁극적인 원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한 뒤에 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하고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영국의 신학자 존 바클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의 유효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거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은혜의 개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간이 믿음을 가지거나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인간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단지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위함이다.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비슷한 말씀 바울 서신 어디선가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자녀라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선택엔 필연적으로 불이익이 따랐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신앙을 갖게 된 이후에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요, 이 성도들은 바울에게 힘이 닿는 대로 도왔어요. 아울러 이 바울이 빌립보 사역 초창기부터 이 많은 적대 세력들 때문에 매를 맞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온갖 어려움을 겪었죠.
근데 이렇게 된 것처럼 이 빌립보 성도들도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대적자들과 영적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이 영적으로 보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소식입니다. 따라서 항상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들로부터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공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복음다울수록 핍박도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은요, 늘 불편함이 따른다는 거예요. 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이 그리스도인에게 따르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돌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겪는 고난을 멸망할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들 금방 끝날 거야, 그러다 말겠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난 자체가 우리의 삶에 불이익이 된다면요, 예수님의 삶은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다 저주받은 삶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의 삶은 무익한 삶이었을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 주원이가 그 학교 수행평가해야 한다고 하면서 1800년대에서 1900년대 초반까지 살았던 사람 두 인물을 꼽아서 비교해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엔 그렇게 아이들이 수준 높은 수행평가를 합니다. 어떤 인물이 좋을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완용과 독립운동가였던 이준열사를 비교했습니다. 역사는 선택의 기록이죠. 특히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후대에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영웅으로 기록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친일파로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이 대한제국의 말기 아닙니까? 이 격동의 역사 가운데서 이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선택을 한 거 우리는 다 압니다. 이완용과 이준이라는 사람은요, 1살 차이입니다. 1858년 또 1859년에 태어났어요. 이완용이 형입니다. 이완용은 과거에 급제해서 관료가 됐고요. 이 이준은 성균관을 거쳐서 평리원에서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입니다. 두 사람 모두 국제 정세의 흐름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개화와 개혁의 필요성에 모두 공감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결정적인 순간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완용이라는 이 사람은 을사늑약과 한일병합 때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친일이라는 것을 생존 전략으로 여겼어요. 이후엔 일본으로부터 이 후작자기도 받고 은사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연사했습니다. 결국 후대에 을사오적으로 지금까지 이름이 남아있죠. 반면에 이준이라는 이 사람은요, 기울어가는 나라 현실 앞에서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1907년 고종 황제의 밀명을 받고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됩니다. 대한제국의 독립의지를 알리고자 했던 겁니다. 제가 지난 2007년도에 이준열사 순국 100주년 순례단으로 KBS하고 동아일보하고 같이 그 감리교단에서 하는 프로젝트에서 교수님을 모시고 순례단으로 참석해서 서울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블라디보스톡으로 올라가서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상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까지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체코, 오스트리아, 독일, 그리고 프랑스를 거쳐서 네덜란드까지 들어갔습니다. 보통 오래 걸리고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여름이었거든요. 에어컨이 없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서 정말 고생했어요.
그런데 이 이준 열사는요, 이준 열사의 책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침묵은 곧 죽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믿고 이 사람은 끝까지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말로 힘든 여정을 지나서 네덜란드 헤이그까지 도착했지만 일본과 영국의 방해로 참석하지 못합니다.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회의장에. 이준 열사는 너무 분에 못 이겨서 결국 헤이그에서 순국하십니다. 지금도 네덜란드 헤이그에 가면 이준 열사 기념관이 있어요. 한 개인이 사제를 털어서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분의 죽음의 정확한 이유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침묵 대신 도전을 선택했던 이 이준 열사의 삶이 이 정말로 꺼져가는 풍전등화와도 같았던 이 조선의 등불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희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시각이 전환되기를 바랍니다. 보다 가치 있는 것에 우리 마음이 향하기를 바랍니다. 고난 자체가 우리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고난을 어떻게 마주하고 해결해 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라는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하고 배워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이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공동체적 하나됨이야말로 빌립보 교인들이 그들의 대적자들로부터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가장 시급하고 가장 필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한 마음과 한 뜻.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최근 몇 주 동안 대한민국 선거 때문에 떠들썩했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이 완전히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으로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완전히 갈라졌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두 개의 지역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전라도 고흥이 어디죠? 지역구가? 민주당이잖아요. 그런데 전라도 고흥의 소록도에서는 국민의힘을 70% 이상이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는 경북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수가 민주당 출신 대통령을 환영하고 찍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소록도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유경수 여사의 사랑과 관심을 기억했습니다. 정말로 아무도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지 않았던 그때 자기의 사제까지 털어가면서까지도 자기들을 사랑했던 그 손길을 기억하고 지금까지도 국민의힘을 지지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닌 거? 또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는요, 이 대통령의 어린 시절의 모습부터 알던 사람들, 이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던 사람인지를 기억했던 거예요. 이어서 문단 가장 마지막인 4절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이 대통령 당선되셨는데 기쁨이 있으세요? 저는 사실 죄송한 말씀이다만 대통령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때에는 이쪽에 계시는 분도 찍어보기도 하고요, 어떤 때에는 이쪽에 계신 분도 찍어왔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 자기들 믿으면 잘 된다고 했던 사람들 하나도 믿을 놈 없더라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역사는 국민의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 문장에는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원문에 보면 1절에 나오는 에이티스로 시작되는 표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만약이란 가정의 의미보다는 이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요, 이거는 만약 공동체 안에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다면 연합할 수 있다는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공동체 안에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연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게 없는 것과 내게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즉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너희들 손에 무엇이 들려있느냐? 그 작은 소년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많은 사람을 먹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이미 우리가 거듭난 순간 이 모든 것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요, 사랑의 능력이 회복되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미 내게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의 주 동사는요,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이지만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요, 이 바울의 주된 관심사는 개인적인 기쁨이 아니라 공동체의 하나됨에 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 되는 것,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가정이 하나 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편가르기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은요, 2절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과 한 마음을 품는 것으로 번역된 동사는요, 헬라어 프로네오인데 이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입니까? 그래서 3절에서 4절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해야 될 목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소극적으로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 이런 책임이 있는 사람의 태도를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의 핵심적인 덕목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겸손. 한마음과 한뜻이라는 바울의 메시지를 알려주는 사건이 있어서 제가 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2018년 코로나 전이었던 이야기인데 6월 23일 태국 치앙라이에서 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지역의 탐루앙 낭론이라는 동굴에서 12명의 소년 축구팀과 코치가 갑작스러운 폭우 때문에 동굴에 갇힌 거예요. 근데 동굴이 그냥 조그마한 그런 동굴이 아니라 깊이 있게 갱도처럼 뭐가 이렇게 연결된 그런 동굴이었나 봅니다. 한 아이가 17살 먹은 한 아이가 생일이어서 그 아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이벤트차 동굴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동굴에 들어갔다가 그만 폭우 때문에 나올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물이 점점 차는 거예요, 동굴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동굴에서 한 지역에 있을 수가 없고 계속 자리를 옮겨 다녀야 했겠죠. 9일 동안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동굴 깊숙한 곳에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동굴 앞에다가 무언가를 놔두고 갔나 봐요. 이거를 이상하게 여긴 어떤 사람이 신고를 해서 아이들이 실종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태국 정부는 즉시 구조작전을 실시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좁고 빗물이 차올라서 자체 장비와 인력으로는 이게 가능하지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참 세계가 가까워졌죠. 전 세계에서 다이버, 군인, 의료진, 다양한 전문가들이 자원해서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옵니다. 특히 영국, 미국, 호주 등 여러 나라의 구조 전문가들이 협력을 했습니다. 복잡한 동굴 구조와 급변하는 기상 조건 속에서도 구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모든 자원봉사자들이요, 이 차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국적도 다 다르고 개인적인 능력도 다르고 배경도 다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 하나의 목표였던 무엇이요? 아이들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두를 안전하게 구출하자라는 마음을 갖고 협력한 거예요. 그 결과 7월 10일 날 약 2주 정도를 지나서 아이들을 전부 다 구출했습니다. 전부 다 살려냈대요. 이 작전은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 모두를 살리는 나라, 살리기 위해서 모두가 하나 되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참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됨을 추구하는 겁니다. 갈라지는 것, 나눠지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성숙한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출 때 가능합니다. 우리 성격도 조금 죽여야 돼요. 우리의 혈기도 조금 죽여야겠죠. 우리의 자존심도 조금 때로는 죽일 수 있어야겠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높게 여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돕고 베풀고 섬길 대상으로 이웃을 바라본다면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 될 수 있어요. 사람을 사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사랑해보세요. 굴림이 아니라 섬김을 선택한다면 하나가 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겸손으로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셨습니까?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혹시 아직도 나 하나가 무슨 힘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계십니까? 더 바디샵이라는 브랜드 아시죠? 이 바디샵 브랜드의 창립자였던 아니타 로딕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작아서 변화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모기 한 마리가 여러분 방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모기 한 마리가 우리 방의 모든 삶을 바꿉니다. 그렇죠? 모기 한 마리가 정말 작지만 방 안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듯이 올바른 유의를 위해서 우리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세상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젠 영원한 것에 우리 마음을 둘 때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바라는 거는요, 편히 살거나 오래 사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 이거예요. 바울은 지금 편지하고 있는 시점에 감옥에 갇혀 있고요, 재판의 결과를 아직 알지 못했어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는 이때에도 그의 마음의 관점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람 살리는 거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사용하지 말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도 삶이 조금 불편해져도 고난이 있어도 꼭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셨던 사람들, 우리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